흑백 논리, 지나친 흑백 논리, 극단적인 이분법,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죠. 지난 설교부터 저는 계속해서 영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을 무시하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육을 간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누려야 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이자 본체인 영, 우리의 영, 이 영을 무시한 채 육신으로만 치우쳐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죠? 영이신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만을 따랐던 성도들이었어요. 육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영어로요 disappointment, 또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downcast라는 뜻이 있습니다. downcast, 맥이 빠지다. 바라던 소망을 얻지 못했을 때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또 지인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육에 속한 것이든 또 영에 속한 것이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타이밍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바라는 소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제가 쓴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들지,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는 하나님이 과연 허용하신 것일까? 세월호에 갇혀 죽어간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납득, 공감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이걸 묶어서 육이라고 하거든요. 육. 이렇게 육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육을 벗어난, 그 범주를 벗어난 사건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다운캐스트, 낙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 육에 속한 자, 육에 투자하는 자들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세상은요,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세상에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든 언변이든 외모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 단어, 이 표현을 빌리자면 겉사람, 이 육을요 철저히 관리하고 개발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확진자 아시죠? 확진자. 자택근무가 많아집니다. 음식도 배달 음식으로 대신합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을 하루를 보내죠. 활동성이 낮아지고 또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찐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왜요?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를 살아가서 그 이유도 있지만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죠. 자, 그런데요, 열심히 운동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요,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을.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유산소가 뭔지 아시죠? 걷기, 그리고 뛰기, 자전거, 사이클, 계단 오르내리기, 줄넘기, 수영, 이 모든 게 다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을 빼는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근육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A는 살이 안 찌고 B는 살이 확 쪘습니다. 확진자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A가 B보다 기초 대사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근육은 우리 몸에 이렇게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또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영화배우 마동석 씨 아시죠? 마동석 씨, 이렇게 덩치 크신 분. 마블사에서 아시죠? 마블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찍는 마블사. 이 마블사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배우에서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동석 씨 몸을 보세요. 근육을 벌크업해서 몸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마동석 씨의 과거 사진 보셨습니까? 굉장히 슬림했어요. 슬림한 사이즈에 장근육이 있는 아주 멋진 몸매였습니다. 근데 마동석 씨 현재 이 거대한 몸집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이 마동석 씨가 과거에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허리에 있는 근육 때문에, 이 코어 근육 때문에 큰 사고를 면했다고 해요. 그 후 이 근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마동석 씨는 근육을 더 강화하여 일상에서 겪는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벌크업,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이 벌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국 씨,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보다 심하게 좋지 않은 허리에 지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육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시켰고 현재는 통증 없이 아주 건강하게 방송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근육은요,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져다주는 유익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다가올 여름에 대비하기 위해 살을 빼시고 싶거든 반드시 유산소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갑자기 다이어트 강의가 된 것 같네요.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지식이든 언변이든 또 몸매든 부지런히 가꾸고 또 개발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육의 유익도 낙심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고 낡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낙심이라는 벽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이 육의 유익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투자하고 노력했던 이 육의 유익들은요, 낡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말한 이 겉사람은요, 육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돈으로 가꾸어도, 지식으로 가꾸어도, 근육으로 가꾸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면, 환난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면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다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영은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근육을 입히면 유익이 있듯이 영에도 근육을 입히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이 근육으로 단련된다는 것은요, 영원함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함. 낙심이라는 벽을 만나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요, 잠깐이 아니요, 영원함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영의 건강함, 영의 유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의 근육은 어떻게 얻을까요? 육신의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요, 근육에 상처를 내야 합니다. 무거운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어서 근육에 과부하를 줘야 돼요. 과부하. 쉽게 말해서 근육에게 시련과 환난, 이것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육은요,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상처와 회복, 이것을 반복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근육이 강화되는 것이죠. 지금 몇 분들 표정을 보니까 김 목사님은 근육도 없으면서 근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네. 갖다 막 존말만 갖다 붙여서. 저 갑바 있습니다. 저 복근도 있습니다. 이두근도 있습니다. 저 당장 이 자리에서 마이를 벗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네. 그러나 홍대세교회 곽TV의 심의 규정상 절제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진자매가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알려드리는 것이니 믿으십시오. 육신과 함께 창조된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고난을 당해보니까, 환난을 맞이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는요, 거지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부실했을 겁니다. 몸은 비쩍 말랐을 거예요.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겁니다. 씻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부자는 어땠죠? 5대 영양소를 마음껏 챙겨 먹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영위하고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은 비대한 돼지였거나 반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이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육신은 나약하였으나 영은 어떠했죠? 거지라는 생활에서 오는 여러 낙심과 시련, 환난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땠죠? 육신의 유익은 넘쳐났으나 그의 영은 비쩍 말랐을 거예요. 코마 상태, 아니 숨도 쉬지 않는 아예 죽어있는 영이었을 겁니다. 서로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육에 많은 유익함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환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아멘,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는 게 오늘 본문 17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거지 나사로는요, 이 영광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유익으로는 이 영광을 절대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영의 근육으로 무장된 자만이, 영의 강건함으로 무장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목할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장차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은 잠깐이요 영원히 사라질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상급과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련과 환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 이런 것들이 불쑥 찾아온다면 우리는 불평하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왜 내게 이러한 환난이,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은요 근육으로 강화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위로와 상급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은 우리의 영을 근육질로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 방식의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우리는 겉사람에 관심이 있죠. 겉사람을 가꾸는 것에 시간과 노력,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무엇에 투자를 합니까? 기도에 투자를 합니다. 예배에 투자를 합니다. 선교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 안에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버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죠. 육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영이 강건해진 모세,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제서야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자녀들의 양육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과한 욕심을 부리며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물질의 은혜를 놓고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이러했다고 해요. 코로나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니?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단다. 앞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 큰 환난과 고난, 시련으로 내가 흔들 거야. 끝까지 인내한 자,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자,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디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나의 상속자요, 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란다. 이 응답을 통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남편과 저를 사역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작은 시련과 환난에도 넘어졌을 것이며 언제든 주님을 부인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토록 잘 아시기에,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기에 목회자로 부르셨군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은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물질을 달라고 구했지만 전혀 예상 밖의 응답, 그 고백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속사람,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겠죠. 그렇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약속된 하나님의 성취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육신으로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육신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으로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없어질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련과 고난, 환난. 이러한 시련과 고난에서 버티면 반드시 주어진 약속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하며 매일같이 기도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근육은요, 무게를 들고 또 그것을 버티는 힘을 감당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환난의 무게가 있습니다. 시련의 무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 환난이 무엇이죠? 환난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이에요. 이것은 육의 근육으로, 육신의 근육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근육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돈이 없어서 헬스장에 가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또 늙어서 가벼운 아령 1kg짜리 하나도 들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낡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시간과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했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 있습니다. 늙어서 훈련을 못했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트레이닝이에요. 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몸매가 어떠합니까? 삐쩍 말랐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비대한 비만입니까? 겉으로는 근육질이고 사서 사이즈의 날씬한 몸매더라도 영이 말랐거나 비대한 비만이면 아무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병약하더라도, 육신이 늙었다 할지라도 영이 근육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모세와 같은 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을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환난을 맞이했을 때 약속된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근육으로 그 무게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위로, 상급, 이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모두가 영의 몸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육을 얻다, 근육을 득하다 라는 줄임말이 헬스를 많이 하는 매니아들 가운데 쓰는 줄임말이 있는데 근득이라고 해요. 근득.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근득합시다. 네, 근득합시다. 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부르신 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